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90페이지, 신약 성경 90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도 너무나 맛있는 비빔밥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실종된 예수님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 많은 그 숱한 발걸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이 요구한 바를 따랐고 절기의 절차를 모두 마친 후에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갈 길에 올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모범적이었고 또 순탄했죠. 정해진 종교적 틀 안에서 충실히 잘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자리에 없었죠.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사흘이라는 시간이 한 사람을 찾기에 결국 짧지 않은 시간이죠. 특히 그것이 자신의 아이, 더군다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해온 바로 그 아이라면 그 시간은 이제 무게를 점점 더해서 지옥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무리 속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하루를 지나서 아이를 잃어버렸으니. 저는 서울에 그 어릴 때 잠깐 산 적이 있는데 제가 4살 때 길을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동네 형 누나하고 어느 개울에 갔다가 거기가 아마 청량리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형, 이제 동네 형이라 해봐야 제가 4살이니까 이제 5살 누나, 6살 형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저랑 같이 놀다가 그 둘만 쏙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냥. 네, 그래서 제가 꼬박 하루를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저랑 제가 한참을 막 울면서 걷고 있는데 어떤 골목이 제가 사는 골목이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서울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골목이.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 골목이 우리 집이 있을 것 같은 골목 같아가지고 3번을 돌았어요. 3번을. 예, 들어갔는데 아니야. 근데 아무리 봐도 우리 사는 골목이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갔다가 또 나오고 또 갔다 또 나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나오는 길목에 있는 꽃집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기억이 생생하죠. 꽃집에 울면서 들어가가지고 막 뭐 말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말이 좀 늙게 터져가지고 그때 당시엔 좀 어버버버했던 것 같은데 그 사장님이 그 손님 받느라고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뭐 물어봤던 것 같아요. 너 뭐 왜 우니? 뭐 어디 사니?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은데 이내 그냥 그 뭔가 좀 관심에서 잊혀진 상태에서 제가 그 꽃집에 나와가지고 다시 길을 이제 터벅터벅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걸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4살짜리가 한참을 걸어봐야 얼마나 걸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꼬박 거의 반나절 이상, 한나절 이상을 걸었으니까. 근데 갔는데 옛날에는 아시죠? 번데기 장수 할머니 많이 있었잖아요. 토큰 파는 그 옆에 항상 번데기 장수 할머니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저를 보시고 그 번데기 그 옛날에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종이 돌돌 말아가 줬잖아요, 그렇죠? 종이컵 이런 것도 없었고 뭐 신문지 같은 거 말아 줬잖아요. 그걸 이제 한 컵, 이제 한 신문 뭐라고 해요? 그걸 아무튼 한 컵을 저한테 주시면서 저를 이제 데리고 있다가 동네 이제 경찰서에 인계를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 아저씨랑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그 사이에 거울이 있고 그 거울 밑에 이제 긴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경찰 아저씨랑 둘이 껴안고 그래 자고 있을 때 이제 아버지가 부랴부랴 포니를 타고서 오셨습니다. 예. 그때 이제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중대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포니를 타고 오셔가지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경찰 아저씨들한테 제 어렴풋한 기억으로는 반말을 하시면서 어딨어 하면서 막 이렇게 오셨던 것 같아요. 옛날 군인들이 좀 무서웠으니까. 아무튼 그래가지고 겨우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억이요, 이 과정들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 사이에 만났던 그런 사람들, 특히 그 번데기 장수 할머니는요, 그 머리에 이렇게 흰 수건을 메고 계셨는데 옛날 이렇게 머리 메고서, 그리고 어느 다리를 건너서였던 것 같아요. 다리를 건너서 어떤 약간 번화한 시냇가로 들어가는 곳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장면들이 저는 생생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루를 안 보이니까 밤에 찾았어요. 밤에 새벽에 만났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집에 이제 갔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박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마 엄마 등 뒤에 이렇게 엎혀가지고 아빠 등 뒤인가 엄마 등 뒤인가 엄마 등 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빠는 막 애새끼 간수를 어떻게 하냐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 장면이 또 생생해. 그런 장면들이 정말 그 번데기 장수 할머니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또 사역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하루라는 시간도 그렇게 긴데 사흘을 아이를 못 찾았으니 이 마리아와 요셉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사흘을 못 찾았으니 아주 미쳐버리죠. 이성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가는 동안에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우리가 너무 제대로 못 살펴본 건 아닌가?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믿고 맡겨버린 것은 아닌가? 막 계속 자책하고 후회하고 또 행여나 되돌아가면서도 놓치는 게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얼마나 세심하게 노심초사하면서 갔겠습니까? 거리는 익숙하지만 그 되돌아가는 거리가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해마다 가는 거리고 절기마다 가는 거리인데, 근데 마음이 그렇게 낯설고 황량할 수가 없었겠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그 왔다 갔다 하는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헤매는 그 마음은 자책, 불안, 막막함, 두려움, 절망 이런 걸로 아주 뒤범벅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길가의 아이에게, 장터의 막 사람들에게, 성전 근처로 오가는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막 붙들고 물었을 것입니다. 우리 혹시 요만한 아이를 본 적 없습니까?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데 혹시 이만한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그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아마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기로는 자신들의 신앙을 돌아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그 아들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크신 은혜에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무감각해졌었는지를 처음으로 또렷하게 마주했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이 시간이 정말 각별했을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도 자연스럽게 곁에 늘 있었던 장남 아들의 그 존재, 그 아들이 누구신지를, 그 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새삼스럽게 되묻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기억 속에 남아있던 천사의 음성,
그걸 잊을 수는 없겠죠. 가브리엘이 쫙 나타나가지고 얘기했던 그 음성, 못 알아듣고 어리버리했던 그 시간들, 나중에 출산이 이르러서야 또 사가랴를 만나서 그 노래를 들어서야,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그 계시가 무엇이었는지 깨달아갔던 그 시간들 다 기억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고 여기저기 살피면서 가는 동안에 마침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습니까? 성전에서 찾았죠. 성전.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같으면 이제 말씀을 아니까, 제가 만약 예수님과 손잡고 하다가 예수님이 안 보인다 그러면 성전부터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 가족들은 성전을 찾아볼 생각을 아예 못했던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사흘 동안 한 번도 성전을 안 간 겁니다. 그렇죠? 사흘째 되던 날에 비로소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된 거겠죠. 그리고 성전 근처에만 좀 가 있으면 예수님이 거기 지금 예수님이 뭐 얘기하고 있어 이런 얘기라도 들었을 텐데, 그냥 엉뚱한 데만 계속 찾아다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예상 밖에 위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들이 굉장히 익숙한 자신들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척과 지인들 사이를 뒤지고 익숙한 얼굴들, 또 조금 편안한 길 위에서 사람들을 찾았겠죠. 그 예수를 찾았겠죠. 이는 우리의 모습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우리가 찾는 하나님은 우리가 미리 그려놓은 모습대로 있어주길 바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예상하는 것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적어도 내가 싫어하는 것은 좀 피하게 해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좀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대하고 나서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의 모양, 종교적 습관, 어떤 신학적인 해석, 이런 것 속에서 그 하나님의 개념을 가두어 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죄 안에 갇혀 있는 소경이 된 인간이 자신의 죄의 신념을 가지고, 죄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야 찾을 수 있죠. 근데 원래 죄인이 왜 죄인이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존재였냐면, 이 세상이 그릇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진리를 담은 그릇. 우리 물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막 물을 먹으면서 막 뿜어서 줍니까? 그게 아니라 물컵에 담아 주잖아요. 진리를 물컵에 담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물컵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을 통해 진리 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죄가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되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물컵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는 그 죄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그 그릇이, 그 세상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찾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소경이라고 하잖아요. 소경. 우리 죄인들은 다 소경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무수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그냥 진리의 파편 조각 몇 개를 발견했을 뿐, 그 조각조차도 그 조각이 무엇의 조각이었는지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계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계시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죄인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보게 만드는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 그렇죠? 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우리 신앙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인생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가치와 의미를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은 다 껍데기고 헛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아주 무섭게 엄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항상.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여야 해요. 또 한편으로는.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인들은요, 이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알아듣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직접 오셨을까요? 앞에 선지자, 사사, 온갖 사람들 다 보내고 주의 종을 다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하나님 원하시는 이거야, 이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얘기했잖아요. 많이 얘기했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도 그만큼 인정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마치 말 안 듣는 남자 아이를 딱 잡고서 눈을 마주치고서 하지 마, 이렇게 해야 겨우 알아듣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딱 잡고서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죠? 어떻게 알게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알게 됐습니까? 아니죠. 왠진 모르겠지만, 다 설명을 못하지만 어쩌다 보니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요? 꼭 되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셔. 다 들리게 얘기하시고. 은혜가 아니면 우린 주님을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틀을 넘어서 계십니다. 우리를 초월하시되 우리 가까이에 계시고 우리의 상식을 흔드시되 주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들을 잊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질문하고 대화하고 경청하고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 물음은요, 어떻게 보면 그 아이를 찾아 헤맸던 부모의 심정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류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진리를 찾아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탄식, 실존적인 탄식.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 왜 당신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늘 때때로 시시때때로 몰려드는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작 필요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살 때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왜 주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도 포함되어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짧았지만 마리아의 질문에 대한 진정한 해답을 주십니다. 굉장히 난해한 답을 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밝히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어디에 속해 계신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성은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물컵 얘기했죠. 처음 세상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담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릇이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럽니까?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깃들어져 있으니 핑계할 수 없다,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존재였다. 근데 죄로 인해서 그게 딱 끊어지니까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컵이 있는데 그 물컵이 바로 구약입니다. 구약과 율법. 그래서 그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알라고. 세상은 왜 주신 거예요? 이 세상 통해서 하나님 알라고. 근데 이거를 내가 딱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물컵을 주세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구약 제사를 통해서 뭘 알라고? 하나님을 알라고. 근데 그것도 딱 끊어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버렸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친히 그 진리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뭐냐면 물컵이란 말이에요. 물컵.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이시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 그러니까 세상이 원래 성전의 역할로 지어졌다가 이제 구약의 진짜 이제 모형으로서의 성전이 주어졌다가 이제 진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성전, 영원한 성전이죠. 근데 심지어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셔서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사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가지고 예수님의 임재가 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가 항상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가.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고린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이유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사랑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다 얘기해줘도 답을 못합니다. 우리 안에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예수의 영이 함께 한다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 성령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곧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성전이 곧 예수님이다. 이것이 여러분 명확하게 개념이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지닌지를 날마다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슬람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유대교에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근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같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어떤 최고의 신을 섬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이 아니면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여러분,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을 또 드려볼게요. 예수님하고 정말 교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구하고 만나 누리고 계세요? 누구는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누구는 애매하게 지금 시선을 피하면서. 마귀가 이기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걸 다 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소원, 우리의 욕구를 다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서 예수님만 싹 가려버리면 마귀 승리, 우리는 지옥.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많이 다녀도 지옥일 거예요. 예수님을 율법주의적으로, 공로주의적으로, 종교주의적으로 내 욕심, 내 삶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반드시 지옥행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자, 예수님과 진짜 친구로서, 가족으로서, 부부처럼, 부모 자식처럼 그렇게 날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이가 깊어지는 그 관계로 나아간다고 하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택정받은 자녀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그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교제죠. 안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찾고 계세요? 예수님 얼마나 찾고 계세요? 제가 옛날에는 말씀드렸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제가
훨씬 어릴 때 20대 30대 때도 예수님 믿으시냐고 막 이랬다 제가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다시 찾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나 자신에게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변화의 속도의 차이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모습은 왜 이러지, 저 인간은 왜 이러지, 우리가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서도 안 되고요. 이 말씀은,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핵심, 이 복음의 메시지는 착한 사람이 되자라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삶, 그 예수님과의 진정한 가족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는 근본적인 자녀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그 은혜 덕분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죠? 지금까지 제가 그거 설명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그 거룩한 계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확장하사 나에게까지 이르게 하신 복의 실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와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구하냐 이 말이에요. 요것부터 구해야지. 요게 안 돼놓고서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반찬만으로 이게 됩니까? 밥심이 됩니까 이게? 밥을 먹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라크,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그 바라크가 하나님의 그 노력으로 인해서, 열심으로 인해서 막 그게 복이 상실될 위기에 처하니까 홍수로 막 쓸어버리고 다시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서 아브라함입니까? 우상 숭배자의 마누라 2번 팔아먹고 이런 엉망진창의 아브라함을 또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그 복을 우리에게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갖고 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자세, 태도, 행동 거지에 따라 달라지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그냥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도저세요. 불도저. 그냥 냅다 밀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가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 아브라함에게 가서 내가 너 복 줄게 하니까 그거를 나중에 끝까지 지키시는 게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의 수혜자는 전적으로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너무 몰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약속하셨고 약속을 어떻게 지켜오셨고 보존하셨고 그 복을 어떻게 해서 나한테 전달해 주셨으며 누리게 하시며 지금도 가르쳐내시는, 나를 가르쳐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자식이 철들어가면서 행동 거지가 변화되듯이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인데, 우리는 내 행동을 어떻게 내 힘으로 교정할까, 내 마음가짐, 내 태도를 어떻게 교정할 수 있을까에 너무 몰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신앙을 너무 많이 배워오긴 했습니다. 그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치우쳐져 있으니 신앙의 여수가 아무리 깊이 쌓여도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너무 안 자라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늘 발견하시는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우린 늘 판단하기 바빠요. 늘 내 자신을 조급하게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은혜예요. 어마어마하게 놀랍고 크신 은혜예요. 그것을 날마다 깊이 새롭게 깨달아 가기만 해도 모자른 인생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 이거 주시겠지? 눈알을 살살살살 돌리면서 식탐이 많은 사람처럼. 제가 옛날
어떤 친구가 이름도 생각나는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친구가 식탐이 얼마나 강한지 아무리 저랑 중요한 얘기를 해도 눈알이 여기로 가 있어요. 눈동자 여기가 있어. 그래. 하는데 여기 지금 치킨이 있거든요. 여기만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저랑 대화하는 게 아니죠. 그건 사실은 말은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우리가 그런 식의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우리가 꼭 잘못해서만도 있겠지만 마귀가 그걸 노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마귀랑 드자비질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는 게 마귀를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이게 지혜인데 우리는 계속 어떤 율법주의적 공로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고 성급한 신앙의 해석을 자꾸 내놔요. 너무 급해요. 성질이 급해서 그래요, 이 죄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섭리를 계속해서 발견해가는 은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뭐 한 발짝 몇 발짝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잘 왔나? 발걸음을 또 빨았나? 이런 걸 계속 판단하고 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신앙이라는 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벼워지고 더 자유로워지고 더 평화로워져야 되는데 점점 무거워지고 애매해지고 혼돈스러워지고 어두워지고 좁아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 맨 멱살 잡고 싸우는 것밖에 안 하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편 나누고 쟤는 마귀요 얘는 아니요 이러면서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점점 작아지고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옛날에 소갈머리라고 하나요? 그게 우리 지금 실상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럴까 했을 때 근원적으로 따지면 예수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예수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이제 실종된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실종된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신앙의 그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계시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 왔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과의 깊고 풍성한 가족관계로 나아가시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지혜와 사랑이 자라나는 삶,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근데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흉내내기 바쁩니다. 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좀 사랑스러워지는 거요? 그런 공식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실종된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만나십시오.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연 본질을 잘 붙들고 온 신앙이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는 있는데 넘어졌다고 계속 엎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빨리 일어나야지. 빨리 가던 길 계속 가야죠. 우리가 혹시 지금 넘어져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고 예수님을 찾게 해주십시오. 되찾게 해주십시오.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예수님과 잘 동행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더 깊이 더 풍성한 규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나와 우리 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